우리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번 주엔 뭘 할까 찾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삶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삶이란 무엇일까? 삶은 뭘까? 그 사람이 교회를 왔더라면은 삶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르니까,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모르니까 깊은 산 중에 수도하고 있는 한 도사를 찾아갔답니다. 그 사람이 최도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사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부님, 삶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야 이놈아, 삶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최도사인지, 어떤 최도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사도 별 수 없구나 하고 낙심하고 내려와서 포장마차에 한잔하는데 그곳에 답이 있었어요. 삶은 계란. 네. 포장마차에 쓰일 길을 삶은 계란이라고 써있답니다. 잘 보니까 삶은 계란 1,000원. 삶은 무엇이라고요? 계란입니다. 누가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삶은 계란 하시면 됩니다. 삶은 계란 모르세요? 튀긴 계란이 아니고 삶은 계란. 예, 그래서 삶은 계란이구나 하고서 맛있게 먹고 왔답니다. 자, 할렐루야. 웃어주어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유인물 내용으로 볼 텐데 오늘 이제 2장을 보게 됩니다. 2장, 지난 시간에 1장을 했어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 앞에 불 켜져 있네요? 제가 잘못. 자, 성경은 누가 쓴 책인가? 이제 2장인데, 성경의 저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책이나 물건이나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 근데 바로 이 성경은 그렇다면 누가 만든 것이냐, 누가 쓴 책이냐, 오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이 누가 쓴 것인가를 아느냐, 거기에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성경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작품이라도 그 저자가 최석환 하면은 최석환이 누구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림일지라도 그 밑에 저자 이름이 뭐예요? 피카소? 그럼 대단할 거예요. 그 작품이 똑같은 그림일지라도. 그 저자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저자가 누구에 따라서 값이 1000배, 10,000배 차이가 날 거예요. 성경의 저자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거든요. 근데 많이 갈려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자, 오늘 성경의 저자는 누가 썼을까? 이것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성경이 누가 쓴 것을 아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치도 틀려질 것이고, 그 성경의 의미도 달라질 거예요. 자, 첫 문장부터 보도록 합니다. 1강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 첫 관문으로서 성경의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성경책 보세요. 이게 그냥 책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책, 들고 있는 이 책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 누가 쓴 책? 하나님이 쓴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성경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무엇으로 기록된?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서적에도 많은 감동이 있어요.
고전 소설, 고전 문학 작품이요. 우리에게 뭐 학생들 많이 읽으라고는 뭐 100권의 도서 이런 책들요. 한 청소년 때 읽었던 그 책이 그 청소년의 삶에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쓴 책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이상의 영향력과 가치를 인생들에게 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 곳에 여러분, 나라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한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 성경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책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 있느냐. 세상의 민족과 열방과 온 세상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정작 나는 그 말씀 앞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누구의 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성경의 가치와 권위에 대한 인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썼다라고 하는 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정. 이 인정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에 이 강의에서는 아래의 목표에 충실히 답해가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구의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품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경에 들어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며칠 전에 발사된 누리호 타고 저 우주 끝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저 두메산골 깊고 깊은 지리산 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오대양 깊은 바닷속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갈 이유도 없어요. 바로 내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책 속에 성경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이 이미 어디 안에? 성경 안에.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그에 대한 해답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생떼를 부린 셈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그 말씀이 다 누구와 관련된 말씀일까요? 나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와 도대체 상관이 없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저막 한 획이 다 누구와 관련된 말씀일까요? 나와 관련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해답이 다 들어있다고요. 주님이 해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며 주님이 인생의 해답임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시니 여러분, 이 성경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시며 성경을 여러분 이제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성경을 탁 펼쳤더니 목매어 죽으니라. 늘 언제 죽을까 생각하는 사람 목매어 죽으라고? 그 다음 딱 펼쳤더니 속히 행하라. 속히 죽으라고? 그렇게 해답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편협하게 내 상황에 해석해서 이제 답을 찾으면 또 안 되겠죠. 성경이 답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 성경 속에 있는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제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그리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때는 쉽사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러한 현대인의 태도는 무엇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는 어떤 권사님 찾아갈 필요가 없고, 왜요? 다 그 하나님의 성경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라는 거죠. 뭐 제가 특별한 은사를 있는 분들 지금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용서하시고, 혹시 그런 은사가 있으면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으려 한다. 또한 입으로는 성경을 받들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는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안에 진리의 구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신앙의 기본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이제 의미,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조금 이제 난해한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한번 쭉 읽고 보고 지나가죠. 성경의 전달 과정인데, 자, 오늘날의 성경은 다양한 전달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오랜 기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의 손에? 우리 손에 들려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과정을 그 유인물에 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원저자는 하나님이 기록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성경이 원전이고, 그 원전이 사본이 되어 지금 누구에게? 내 손 안에, 현대 성경이 내 손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성경은 말 그대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저자는 누구? 하나님이다. 오늘 이 한 문장만 해도 사실 내용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문장이 중요해요. 이 성경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1600여 년에 걸쳐서 성령의 영감과 감동을 받은 몇 명? 40여 명의 필자에 기록돼요. 1600년 동안 몇 명? 40명. 근데 일반적인 세상책은 한 사람이 짓잖아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짓는 게 일반적인 세상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66권이지만 몇 사람? 40명 정도가 몇 년 정도?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 아니라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면은, 그러나 최초로 기록된 원전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복사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어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온 것, 보존되어 우리에게 원래 성경이 지금 내 손에 들려준 것도 누가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씀이 지금까지 내 손에 들려지게 됐을까요? 그것도 하신 일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들려진 이 성경이 어떤 출판사의 출판도 있었을 것이고, 필사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지만, 결국은 이 성경이 나에게 오도록 이 역사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권위 있는 복사본을 종합해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 오늘날의 각자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여섯 번째, 주 1000년간 10여 언어로밖에 번역되지 않았던 성경이, 여러분 지금은 몇 개 언어? 2300개 언어로, 주 1000년 동안 겨우 10개 언어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2,3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죠. 지금 우리 나라의 숫자는 뭐 많아야 200개 정도 되잖아요. 유엔 회원국 가면 200개 정도인데 언어는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저 중국만 해도 다 중국말이요. 다 같은 말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중국말도 뭐 샬샬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뭐 그렇게 구분이 안 돼도 이 중국말도 지역마다 다 다른가 봐요. 예. 자,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은 한 권인 동시에 한 권 속에 묶여진 66권의 책이기도 하다. 그래서 3구 67 우리가 구단하잖아요. 구단은 3구 얼마예요? 67. 그래서 성경 구약은 3구 39권, 신약은 27 이렇게도 외우잖아요. 자, 이래요.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입니다. 자, 이 각각의 66권의 책들은 몇 년 동안 1600년 이상의 세월을 걸쳐서 서로 다른 다양한 배경을 지닌 몇 명?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졌다. 우리 그 앞에 봤죠.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게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다면 이 사람은 저렇게 썼을 것 같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썼을 것 같은데 성경은 서로 짝을 이루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마 일반 세상적인 책을 1600년 동안에 40명의 사람들이 사건마다 이렇게 썼다면 정말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에 썼는데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이나 구성의 내용들이 일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인데, 자, 그 내용이 뭘까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영화에서처럼 시커먼 도포를 입은 예언자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들으며 기록했을 것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다. 성경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출해 주신 말씀을 또한 그 어느 한순간에 일일이 구술해 주신, 구출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그냥 녹음기 틀듯이 구술해 주신 말씀을 기계적으로 내가 막 받아서 적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여나 있을지 몰라요. 그냥 너는 딱 눈 감고 있어. 그냥 받아 쓰기만 해. 넌 기계야. 다른 생각할지 몰라. 네 감정 중요하지 않아. 네 생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 쓴 책이 아니라고요. 자, 그 내용은 뭔가? 그것은 철저하게 구체적인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인생들을 통해, 자, 인간들을 통해 기록되었고 그 당시 언어로 쓰여졌으며 다양한 전달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놓은 책이 아니다라는 것은 기계적 영감설, 뭐 좀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쓴 책이 아니에요.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고요. 기계적 영상. 바울 서신 13권 쓸 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들려줄 음성만 기록해. 이게 쓴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자신의 경험, 감정, 또 하나님께 대한 열정, 이런 걸 상황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인생의 그 감정, 상황, 어려움들 그까지도 다 역사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의 고난과 또 비전과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내용을 기록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하게 한 책. 그래서 66권의 1600권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 없이 일치되게끔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인류에게 주실 때 천기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막 들려가지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당대의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 주셨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사실이면 동시에 그 어느 부분도 사람의 글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글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글일 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과 손을 빌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다. 여러분,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대리자의 관계는 단순히 화자와 기록자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양자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바울의 상황과 아픔과 또 비전, 모든 고난 가운데 기록됐던 바울 사신의 그 모든 내용은 바로 인간의 글로서 쓰게 하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하나하나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음성이 있게 하셔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과 손을 빌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신의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에요. 따라서 했네요. 인간과 양자의 관계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구체적인 인물들을 택해서 이사야든지 에레미야든지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보는 요나서 한번 그 은선이 한번 띄워줘 볼까요? 화면에 요나서 썸네일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에레미야든지 이사야든지 호세아든지 다니엘이든지 이제 여기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헤엄치는 사람은 최석환이 아니고 요나예요. 저기 그 앞에 있는 고래는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나와요. 이제 수요부터 요나. 그 밑에 요나는 이게 뭘까? 앞에 있는 요나는 저자 요나. 뒤에 있는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앞에 요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대리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전혀 축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다양한 전달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당시에는 제이스나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문헌들은 주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흘러 넘쳐서 지금 발달하여 여러분 책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내 손에도 성경이 내 손에 핸드폰 속에 다 성경이 이제 들어온 상태로 이렇게 됐죠. 참 신비하죠? 자, 그들이 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다양한 전달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했네요. 그러나 문제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대에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그 내용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옮겨 적어야 했죠. 이때 필수를 통해 성경의 기록 보존을 담당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나오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존의 성경을 필사했죠. 그런데 필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사한 후 본문의 문자 단어의 절수를 세웠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빠뜨린 문자나 단어를 미연에 방지했고 원본의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담겨있는 책이 뭐예요? 이 성경책이에요. 자, 이처럼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통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현재 성경은 전 세계에 걸쳐 무려 2,300권으로 번역되어 보급되었어요. 우리나라 역시 복음이 전파된 지 겨우 100여 년에 불과한 기간 동안 약 2,700만 권에 달하는 성경이 보급됐고요. 신약 또는 낙본으로 보급된 성서의 수는 무려 11억 3천만 권에 달한다라고 해요.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냥 받아쓰기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에레미야든지 이사야든지 호세아든지 다니엘이든지 우리가 이번 주에 보는 요나라든지 다양한 인생들의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게 했다라는 것을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인생이 열린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누가 쓴 것인지, 얼마 기간 동안 또한 기록된 건지,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는, 또 성경의 진짜 저자는 그 뒤에서 모든 저자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